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 2장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상을 미가가 고발하고 동시에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이 복된 소망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3장은요, 지도자 3개의 그룹에 대한 철저한 드러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고발이 오늘 본문 면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고발당하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상당히 좀 모호한 개념 같아요. 그런데 1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 그 힘을 위임받은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고요. 백성을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일정 기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가 그 죄악상이 너무 심각해서 그것을 어떤 식인 행위로 묘사해요.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즉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을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끔찍하죠. 내 백성의 살점을 뜯어먹고 그들의 가죽을 벗긴 채 그들의 뼈를 산산조각으로 바수고 다져서 마치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는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러세요. 그럼 그들의 배후에, 백성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그거 보지 못하고 마땅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수탈하는 거죠. 지금 이 식인 행위가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가마솥에 푹푹 삶는 것처럼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무시한 채 그들을 수탈하기에 바쁜 겁니다. 어떻게든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서 자신들의 눈과 귀를 닫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으니 하나님도 너희에게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다. 4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토록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를 철저히 외면하실 것이다.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구해도 소용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속 국가에서 여전히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들이 믿든 아니 믿든 정치 지도자들이 받은 힘과 그 권력은 주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잘 다스리라고. 교회의 안녕을 추구하고 일반 백성들의 평안을 추구하라. 공의로 다스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라. 하는 것인데 그 자기 욕심대로 쓰면 주님이 그 반드시 기억하시다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치에 뜻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다 소명으로 받들어야 되지만 그건 정의를 행하는 직접적인 일 아닙니까? 악한 자는 심판하고 선한 자는 포상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일 아니에요? 우리들의 민심을 보세요. 억울함이 넘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억울함이 넘치는.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 자체가 가지는 그 성장의 힘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민주적인 제재가 필요해요. 이건 원리로도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거 지도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다 가려요. 그리고 같이 수탈하는 거죠. 이런 백성들의 애완과 탄식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비판받는 그룹은 바로 선지자들, 즉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그 예언의 내용을 보세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평강의 말을 외친대요.
뇌물 먹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을 보십시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 안 하면 우리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정치 지도자들이요, 회개하세요. 백성들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게 바른 예언인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거 안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먹을 걸 채워주면 평강의 말, 먹을 거 안 주면 전쟁의 칼로 위협하고. 뇌물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대우해 주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거잖아. 이건 뭐 대언이 아니죠. 자기 얘기하는 거죠. 장사꾼이죠. 너희들의 백성의 눈을 가리웠으니 이제 너희에게도 영영 해가 졌어. 밝은 대낮 또 너희에게 밤같이 캄캄할 거다.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뇌물 먹고 배가 든든한 자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교역자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부유한 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셨으면 뭐 선물을 받아야 되겠으나 지금 그 부를 누릴 때입니까? 오히려 나눠주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때 아니에요. 또한 교역자가 뇌물을 받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역자의 자세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8절 보세요. 그러나 오직 내게는 주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셨으므로 내가 야곱의 허물을 담대히 외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명히 일깨워 줄 것이다. 이게 예언자가 할 일이에요. 참 예언자가 할 일, 참 교육자가 할 일, 주님의 삼중직을 공유하는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죄악과 허물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 그렇다고 뭐 정죄하는 뜻은 아니라 이건 잘못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주일에 주보에 광고를 좀 실었죠.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또 식사하시고 오후 모임까지 하셔서 온전한 주일 성수 안에 도움되시기 바란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누구 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올바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을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누구를 겨냥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반쪽짜리 주일 성수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또 구체적인 죄악은 어때요? 여러분, 세금 똑바로 내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구타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 사람 눈치 볼 일 아니죠.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 그러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아닙니다. 바른 생각 아닙니다. 이거 드러내주는 게 교육자의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알려줘야 돼요.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그때 얘기해야지, 사랑으로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골마요.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언제 또 지적할 타이밍이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목사와 교사 모든 신자들은요, 주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문제다 얘기해줘야 돼요. 참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럽기도 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주님 안에서 선지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비판받는 그룹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떨어집니까? 그들은 뇌물을 받는다. 피로써 시온을 세운다.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마저 삭슬바라고 가르치고 헛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명분이 뭐야? 11절 보세요.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는다. 두려워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여기까지 맞죠. 그러니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인과관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앙 없어요? 잘못하면 언약적 저주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도 선지자도 예언자도 다 무지한 거야. 지금 먹을 거 받고 돈도 받았으니 싫은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아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 그냥 위로나 해줘야지. 아니에요. 그건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상황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 받아야 된다. 이건 베드로의 메시지요, 바울의 메시지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거다. 이거 직시하게 해줘야 돼요. 저도요, 이 목구멍까지 여러분은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이걸 그냥 물질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병도 안 걸릴 것이고 자녀들은 다 잘 될 것이고 돈도 잘 벌 것이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 고통과 불편함을 허락하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다고요. 이거 선포해야 돼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 선생님입니다. 시련이 우리를 신학자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눈치를 봐요. 그리고 내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때로는 눈물 나는 상황도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갓 믿기 시작하시는 분이 전화 드릴 분이 목사님밖에 없다고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심지어 지금 이 예언 듣고 예루살렘 주 580년경에 멸망당했잖아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세요. 그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징계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11절 봐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징계의 매를 대실 것이고 우리가 정의를 행하면 우리를 경외하실 것이다.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적 상벌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자. 마음을 찢자. 골방을 회복하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월요일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께 상기 드리고 싶어요. 한 주 시작됐어요. 연말이죠? 12월이죠? 바빠요. 알아요. 여러분 바쁜 거 다 알지? 근데 주님보다 소중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한 주 살면서 신자인 티 좀 내시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좀 사시란 말입니다. 성경 한 장 안 읽고 찬송 한 곡 안 부르고 기도 한마디 안 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나한테는 재앙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백성.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규례가 다 완비되어 있고 전통도 있고 성전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등록성도들 모여가지고 주일에 구제를 좀 어떻게 할까? 사랑의 연탄 나누기랄지 후원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연말을 맞았어. 그런 거 의논해야 되는데 예배 출석도 너무 저조하고요. 헌신은 뭐 볼 수도 없고요. 교회 10주년을 맞아서 이제 직분자들도 세워야 되는데 한숨이에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요. 가정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조금 더 충성하고 신자다운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본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찌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받을 그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